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7절로 14절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 뜻을 우리에게 알렸으니 곧 기쁘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주신 것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그 교리, 대단히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이런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7절, 8절 두 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왜 선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자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게 되면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율법의 반대요. 선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상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뭘 수고해서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 그건 보수라고 그러죠. 보상, 보수 이렇게 말하지만 선물이라는 건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월급과는 달라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것과도 달라요. 이것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만한 또 우리의 수고가 전혀 없이 거저 주시는 것. 공짜라요. 거기에 은혜의 은혜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은혜는 이 선물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근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에게 주고 내게는 안 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선물을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졸라댈 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이란 주는 사람 마음이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만 줘야 돼요. 만일에 누가 주책 없이 선물 달라고 자꾸 졸라서 준다고 합시다. 그거야 할 수 없이 준 거죠. 그건 빼앗긴 거지.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그야말로 프리위어, 아주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로지 주는 자 편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을 담아서 줄 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통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받는 그 모든 것, 그걸 딱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은혜옵니다. 또 은혜는 또 뭐냐? 은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은혜라고 할 때 뭐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조금 오해가 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갈 때 막 기뻐서 나가서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은혜 받았어? 무슨 대목에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되게 재미있더라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그건, 그래서 은혜의 일부는 될지 몰라도 그 은혜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그러더랍니다. 하루 밤새껏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그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아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몰라서 물소? 은혜 받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뭐, 은혜 아니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중에,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다 잘 되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은혜의 골자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딱 추려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속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뭘 말하는 거 아니?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에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 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거든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몸이 아파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문제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이것 아픈 것 같이 느껴져서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아무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요. 문제는 알거나 모르거나 또 본인이 미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문제되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꼭 감기만 걸려도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모든 고난의 문제에 그 깊이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 은혜는 의롭다 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속 그랬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조금 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대단히 실감나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ransom 그런 뜻입니다. ransom이래요. R-A-N-S-O-N 그 ransom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속전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치르죠. 그 포로가 되든가 아니면 노예가 됐을 때 포로나 노예는 어떤 때는 자기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런 운명입니다. 여기서 헤어날 길은 없습니다. 죽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지 한평생 이렇게 끝나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주고 삽니다. 당신의 노예 매질하지 말고 내게 파시오. 그 노예를 얼마 주고 받겠소?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요. 사서니까 이제는 이 집에 가서 이래 노예가 되어 가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값을 치렀잖아요. 값을 치른 바로 그것. 그 값을 치렀다는 사실.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랜섬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기로서는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줘버려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대속했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대속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 장면을 한번実제로 보면 대단한 것이로시다. 죄인이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죄인을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죄인이 회개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서 양을 예비하라고 하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죄인이 손을 같이 얹어요. 양의 머리에다가.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그대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피가 솟아오릅니다. 이걸 바켓지에 받아다가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자, 이것은 말이에요. 그 불타는 동안 그 죄인은 그 제단에 그냥 꿇어 앉아 있는 겁니다. 끝까지 꿇어 있는 겁니다. 다 탄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그때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저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좀 사과하고 그랬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저 I am sorry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눈물방울이라도 흘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대신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야만 제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값을 치르는 그 역사, 바로 그것을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제사함 받는 일을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옵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속죄예요. 이것이 선물이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양을 잡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제물,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의식,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아픔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제사예요. 그 제사가 뭐 양 한 마리가 중요해서 사함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까지 양 한 마리 얼마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예표로, 여러 가지로 이거 보여주신 것이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픔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남편이 못 돼요. 저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가정을 무사히 잘 끌고 나가려면 그 부인이 아픔을 대신 치러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면 부모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아픔은 피나는 눈물을 그 아픔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저 말 몇 마디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교리의 근본이 올시다. 그래서 구속, 그래서요. 그게 선물이에요. 속전,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다음에는 죄 사함 받았다. 사죄 올시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기도 전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십자가는 먼저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하나님 스스로 값을 지불하시는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죄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공로에 연합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속, 가장 큰 선물은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세 번째는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서 좀 생각해.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요새 가까우니까 괌도에 간다고들 그럽니다. 하지만은 제가 괌도 오래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괌도를 돌아보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구경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보고 있는지 갖다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괌도 한가운데에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굴이 있어요. 저만큼 길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태평양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때 태평양 전쟁이 터질 때에 거기 굴 속에 제가 총 하나 메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태평양 전쟁이 끝난 걸 몰랐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훈련하느라고 총소리를 하니까 아직도 전쟁하는가 보다. 그 속에서요.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27년을 살아서요. 참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더운 지방이니까 옷은 필요 없고 거기에 과일 따먹으면서 그렇게 27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 다 고장난 총, 그다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자, 보세요. 전쟁은 끝났는데 끝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산속에서 자기 딴에는 그랬겠지. 다 죽는데 나 하나만 살았다. 오히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다는 건 이렇게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은 또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 끝났다고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이 사람이 또 자꾸 도망다니.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선물, 지혜와 총명 그랬어요. 그 지혜라는 건 뭐냐?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위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이란 말이죠. 예?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란 뭐냐 하면 타임 앤 이터니티, 시간과 영원에 대하여 혹은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대답을 주는 그 기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 것밖에 자는 것밖에 모르고 그저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고 한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살면서도 내일을 생각해요. 내일 죽을 때를 생각해요. 죽은 다음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게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에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죽음을 생각해요. 죄를 생각해요. 영생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이건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또 총명은 뭐냐 하면은 총명은 이것은 프론테시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understanding mind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 사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철학자 플레이토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진리와 지식을 응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판단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은 아주 똑똑한 거래요. 쉽게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를 다시 세상에 옮겨서 내가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구체화 능력, 구체화 기능, 그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어서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역사 이해, 좀 어려운 말하면 구속사적 역사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목표가 있어요.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역사다. 역사가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방향이 있어요. 역사가 제멋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가 이것은 신비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계속 말하기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 무스테리아,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이 말은 비밀이란 말이죠. 사실 비밀이란 말은 신비롭다는 말인데 시크레트. 이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동안 신비예요. 이 신비는 조금씩 벗겨질 거예요. 엄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비밀스럽죠. 성도에게만, 구속받은 사람들만, 특별히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한꺼풀 한 장면 한 장면 벗겨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정, 그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특별히 칼빈이 이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정, 그건 뭐냐면 시간과 사건, 우리가 접하는 시간이나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좀 더 나가서는 창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구제비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다 계획해가지고 짓죠. 뭐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론대로 주무르다가 그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 꽃꽂이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보니까 이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뭘 한 다발 가지고 와서 놓고서 하는 걸 내가 저쪽 봤더니 뭘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뭘 하고 어디다 뭘 하고 미리 벌써 이거 한 달 전부터 연구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마음속에 뜻이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주일날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현실화한 거거든요. 뜻이 먼저지. 되는 대로 꽂다가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보통 수고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요. 세계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역사, 한마디로 말해서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들 때 이 사건이 먼저요, 의지가 먼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되는 대로 저 가다 됐다. 자연이 됐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토불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또 땅조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철학적으로 그건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어요. 그 속에 능력과 지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 영원한 진리가 조금씩 꽃 피듯이 나타나서 사건화, 현실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된 거고 오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중에 있다. 그것이 역사의 깊이요, 역사의 핵이요. 그 다음에는 때가 참 경륜, 그래서요. 그 역사 속에 긴 디스펜세이션, 어려운 말이에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경륜이 있고, 여기 쉬운 말로는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디스펜세이션, 이거 있고, 그 시점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전에 벌써 다 미리미리 준비된 게 있거든요. 미리 준비돼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경륜이 이루어진 건지 몰라요. 전 늘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41살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낳기 전에 10년 전부터 아들을 주세요, 목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남한으로 오고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설교할 때 이게 간단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 역사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은혜 속에 만난 거예요. 이 경륜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경륜이요. 그래서 이것은 practical will of God이에요. 실질적인 것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 것이다. Gathered into the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가 돼요.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하나를 이룬다. 놀라운 신비를 설파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 예정 속에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그 예정과 그 섭리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오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뭘 하시는 거냐?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듣지요? 참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니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들을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듣고 또 하나는 믿어요. 믿어지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것은 논리의 소능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결과로 여기 주신 말씀, 너무 재미있는 말씀. 하나는 인친다 그래서요. 성령이 인쳐요. 마치 옛날에 노예 혹은 동물들을 이마에다가 화인을 쳤어요. 내 거라고. 성령이 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합니다. 성령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보증으로 그랬어요. 보증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증이라니 아라볼이라는 말이에요. 보증이라니 뭐냐? 이것은 물론 확증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기를 쓰는 것을 아주 취미로 해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셀프 컨피던스가 있다는 거죠. 자기 확신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심지어는 병들 때, 실패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나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아라본이라는 말은 미리 맛본다는 뜻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가끔 어떤 때 식탁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럴 때 가끔 이거 먼저 먹기가 미안해서 이거 같이 먹읍시다. 이거 참 맛있구만요. 그러면 부엌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먹어봤어요. 그러대요. 그렇죠? 부엌에서 먼저 먹어봤지. 외람되게. 그래 안 먹어보고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결국은 상을 차려놓고 점잖게 먹는 것 같으나 먹기는 부엌에서 먼저 먹었어요. 그건 먼저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만 이거는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조금씩 맛보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확증해 주신다. 이렇게 귀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